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 레위기 16장, 이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전반부에는 이제 속죄할 수 있는 잘못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레위기 이 대속죄일 말씀을 중심으로 후반부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 잘못들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17장에서 20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우리 첫 번째의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0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그 중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으로 성소에서만 짐승을 도살할 수.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 언제나 제물을 드리되,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제물을 잡아야 될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잡을 때 어디에서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해 볼 내용이 바로 이 주제의 내용입니다. 백성이 이제까지 제물을 잡던 곳이 어디였느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이렇게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이제는 하나님의 그 회막이 세워진 그 회막문으로 그 제물을 끌고 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그 제물을 잡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그래서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한 성소 외에 다른 장소에서 행하던 이런 세속적인 도살과 제사를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행하지 말 것이라고 1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속적인 이러한 거류민이 지정된 장소에서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인데 만약에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떠한 대가가 따르게 되느냐는 내용입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이것이 여호와의 이제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회막문으로 모든 제물을 가져다가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그런데 이 레위기 17장의 내용 가운데 특이한 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그 소주제별로 계속해서 그 결론부에는, 소결론부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하지 않는 백성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구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구절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스르는 자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이 뭐였느냐? 바로 사형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말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 드리는 장소를 이렇게 지정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그곳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 장소를 지정하신 이유가 뭐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7절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전에 그들이 들에서 섬기던 것이 이 숫 염소였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들이 언제 그들이 그렇게 섬겼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에 산이나 들에 거주하던 악한 귀신들을 달랜다는 명분으로 임의의 장소에서 또 들에 가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공공연하게 자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전에 들에서 잡던 그러한 재물을 이제 잡지 말고, 들에 생하던 그들을 그런 모든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재물을 잡아야 될 장소는 오직 어디냐면 바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재물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정말 깊숙이 파고든 이러한 우상 숭배의 근성을 뿌리 뽑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정말 거짓 신에게 하나님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헛된 신, 거짓 신들을 숭배하며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참신, 그들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그들이 온전히 의지하고,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야훼 하나님만, 정말 그 가나안 땅의 온갖 정말 그 이방 신들을 그들이 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한 참된 신 야훼 하나님만 그들이 섬기고 그 하나님만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만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그동안 과거에 들에서 짐승을 잡던,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신을 숭배하던 것을 이제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명령으로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 가운데도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정말 이 새로운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상황이 정말 현대판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과 정말 별반 다른 게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상황도 허락하셨는데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좀 공감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그런 근간이 다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입원이 다 지금 멈춰 있고 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현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좀 경험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염려나 근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 상황을 살펴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비춰볼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의 답이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의 모든 즐거움, 우리 인생의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시는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찾아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의 희락과 이 고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 그럴 때에 세상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는 지혜, 내려놓을 줄 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때, 세상 것을 우리가 포기할 줄 아는 그 지혜를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도 참고 견디어 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더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도,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만족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해도, 명예나 권세를 가졌다 해도 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맺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복잡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 믿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우리가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갈 길 다가노이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그 말씀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비록 성소에서 동물을 잡고 재물을 잡고 있지 않지만 정말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닙니다. 그 방법으로 결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듬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우리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